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986년도쯤입니다. 흑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척의 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 어이없는 참사와 참극의 원인이 뭔가를 살폈더니 기관고당도 아니고 단지 사람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를 이끄는 두 선장의 고집 때문에 두 배가 결국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수장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로 충분히 사전에 양보할 수 있었고 서로 충분히 사전에 다른 길로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장의 고집이 결국 이런 엄청난 참사를 빚어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고 젊었을 때 성격적으로 유난히 고집이 셌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즉 다른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 그런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타협을 모르고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자연히 뇌가 그런 쪽으로 굳어져서 늙어서는 치매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별로 우리에게 편한 말은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 가끔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이 아이들 코너 혹은 장난감 코너나 맛있는 먹을 코너에서 아이들이 떼쓰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엄마 아빠는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으며 떼를 씁니다. 참 그런 고집 세다. 고집 세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엄마 벽에 조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저놈 고집 세다. 저놈 자라서 뭐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나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이 고집. 오늘 저는 고집 좀 부리는 사람 되면 좋겠다. 어떤 고집인가? 영적인 고집, 신앙의 고집.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집인가?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고집, 영적 고집쟁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좀 이런 고집 있는 여러분 이제 사춘기 되어지면 참 답답합니다. 어느 집사님 말씀합니다. 목사님 사춘기가 셀까요? 갱년기가 셀까요? 뭐가 셀 것 같아요? 둘 다 세요. 그런데 사춘기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 된 아이들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밖으로 불러내면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 좀 대화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독특한 이상세계에 살아가는 사춘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영적 사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신앙의 고집쟁이처럼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 추구하는 이 신앙의 영적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을 따라 영생을 그들은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영적 고집이란 말이 바로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굳건한 흔들림 없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괄호를 쳐서 이렇게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물질로 세상의 수많은 어떤 것으로도 유혹해도 흔들림 없는 자기의 가야 할 굳건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선배 바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 여러분 신앙의 고집쟁이들 아닙니까? 믿음의 주관성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쪽으로 섰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고집쟁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위한, 믿음을 위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결단 내렸다 그 말입니다. 결단 내렸다.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 정말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겠다. 이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신앙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 내가 새벽 기도 나오겠다. 적어도 내가 금년 한 해는 신약성가 한번 읽어보겠다. 적어도 내가 금년 한 해는 예배 생활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가 보세요. 왕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 왕이 주신 음식이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할 만큼 그들은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화사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여러분? 보통 음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산의 진미일 겁니다. 평상시 먹어볼 수 없었던 아주 고가의 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 서민은 구경도 못한 왕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화사한 음식을 가리켜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오염시키는 더러운 음식으로 규정할 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에 결단했습니다. 영적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면 여러분 왕따가 될 것처럼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 쪽만 서 있으면 세상의 나를 여러분 미워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가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은사, 지식, 분별력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도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렇게 평가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한 달 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쪽에서 한번 살아볼 테니 하나님 내게 징조를 주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아부로도 시작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세대들 어르신들까지 정말 우리를 흔들려고 유혹하는 모든 이런 악조건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본 회포 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우리는 그 찬양의 배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영적 고집장이, 신앙의 고집장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광야와 사막에 길이 나고 여러분 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봉지힐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놀라운 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영상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오랜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였어요. 다리오 왕은 전국에 총리를 3사람 두어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중 다니엘은 가장 뛰어나고 총명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다니엘, 이제부터 그대가 1등 총리를 맡아주게. 감사합니다, 폐하.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다니엘, 어디 두고 보자. 반드시 몰아내고 말겠다. 두 총리는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몰아낼 음모를 계획하였어요. 폐하, 저희가 폐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여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폐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폐하께서 우리의 신과 같고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법령이니 이곳에 도장을 찍으셔서 나라의 법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두 총리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종이에 도장을 찍어 그것을 법으로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본 총리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법을 어긴 사실을 말하였죠. 폐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을 처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니엘이? 다니엘을 아끼는 왕은 곧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어서 사자굴로 들어가시오. 다음 날 왕과 신하는 다니엘을 보기 위해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 살아있느냐? 그때였어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폐하, 저는 무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내려와 사자의 입을 막고 저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오, 다니엘,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훌륭한 인재를 잃을 뻔했구나. 여봐라, 다니엘을 어서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나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모두 사자굴로 집어넣도록 하여라. 으아, 자 살려주십시오. 폐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오. 그는 살아계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답니다. 우리 참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 만화영화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지요. 사람의 고집은 결국 나도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집쟁이로 살아가면 왕도 굴복시키고 여러분 영적인 고집쟁이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세대가 정말 이런 믿음의 확고한 영적 고집쟁이로 살아가는, 누가 뭐래도 대봉지리교회 성도는 까딱하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고집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고집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